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제 시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4절에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한 자에게 주십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에 성도들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2절에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5절에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고 했습니다. 케플러는 말하기를 기쁨은 인생의 요소이며 인생의 욕구이며 인생의 힘이며 인생의 가치이다라고 했습니다.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욕설이 가득합니다. 입만 벌리면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자기 자랑과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의 입에 찬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넘쳐나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찬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성도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럽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크게 찬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마음 속에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간수가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실외에서 소수의 사람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3절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무시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라고 했습니다. 손은 행동이고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8절에 문 나라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9절에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비정복지왕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잡아갔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적들을 굴복해 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하여 적들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슬픈 현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여 악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영성이 그 정도 이르러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말들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세상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다 믿는 자로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만한 영성을 지닙시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만한 영성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서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유입되어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감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회에 감염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런 감염에 취약한 문화를 배격하고 청결한 문화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결하고 미개한 비위생적인 악수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동일교회가 망문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